11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이제 또 343명까지 확진자가 생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밖에 우리를 도우실 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왕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힘이란 게 생겨지고 또한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게 생겨질 때 다시 한번 그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아사도 그랬고 어쩌면 여호사밧도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따랐지만 또 뒤에 부분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실수를 범하고 우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 군대를 배치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적인 위협을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위협을 차단하면서 남유다를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다윗의 처음 길로 가게 되어지고 또한 아사의 그 계획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유다의 가장 고질적인, 어쩌면은 고질적이고 반복되어진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의 자체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역대 왕들 가운데 개혁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이 유다의 백성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지배해왔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던 것이죠. 까다로운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손쉽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이 산당만은 좀 남겨놓고 개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어떠합니까? 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은 이런 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욕망과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하나의 산당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2%의 산당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쩌면은 그 산당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그 산당을 제거해야 하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제거해야 할 산당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또 이 여호사밧이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곧 어떻게 합니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과 또한 방백들을 파견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산당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것들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아닐까요? 산당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무엇인가 욕망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가운데 진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하는 거죠. 진정한 삶의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산당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유다를 섬기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은 교회가 멸시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그 나라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곧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앞에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마치 그것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며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다시 한번 구하고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랍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가 그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그토록 계속적으로 고질적이었던 산당을 제거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했고 또한 그 가운데 산당을 제거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게 함을 통해서 이 유다 가운데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